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일차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시 한번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왔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왔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의 임재에 내가 서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아멘.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세상 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겁 주 따르렵니다.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은 서로 인사 나누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순종하며 겸손하며 감사하며 승리의 삶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 이 시간에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찬양하며 경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성산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말씀과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산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시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영돌리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성산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교회로서 특별히 영원한 일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으로 기도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며 또 구제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성산교회를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성장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 우리 성산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산교회 아름다운 소식들이 복음과 함께 사랑하는 종들의 입술을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널리 전파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소식을 접하는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고 변화받는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각 기관의 총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참으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최사자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선포되는 모든 생명의 말씀들을 저희들이 아멘으로 받아먹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실천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성령과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복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위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어떤 교회의 한 어린아이가 헌금 봉투에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를 기록해서 바쳤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사랑하는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이 이번에 휴가를 떠나서 부탁을 드립니다. 4월 동안은 먼 곳을 갔다 와야 하니까 그 기간 동안은 어디 가지 마시고 저희 가족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혹시나 급한 일이 생기거나 어디로 휴가를 가게 되실 경우에는 미리 알려주세요. 그래서 집에서 멀리 나가지 않고 휴가를 떠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테니까요. 편지를 읽은 목사님은 예배가 끝난 후에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라는 사실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아이는 자신의 걱정이 쓸데없는 것이라는 걸 깨닫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순간에만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돌봐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또한 가정생활 또한 직장생활 사업을 경영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삶을 살아왔는가 아니면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그렇게 살아왔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함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불신자와 똑같은 열매가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 그렇지 아니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신앙을 정확하게 진단해 보시고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면 회개하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바른 신앙의 삶을 향하여 전진해 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어떤 열매가 나타나냐 하면은 윗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은혜 못 받았구만. 윗사람들이 은혜 못 입었구만. 그죠? 그런 게 아멘을 못하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자기 상관들에게 상사들에게 뭘 입는다고요? 하나님께만 은혜 입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돼요.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내 위에 계신 분들에게 미움받지 아니하고 은혜를 입는다. 여기 은혜라는 말은 호의 또한 은총, 매력, 아름다움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여기 요셉은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3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미움을 입어 뭘 입어? 은혜를 입어 뭐하매? 섬김에. 은혜를 입어 섬김에.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자, 21절 읽어봅시다.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뭘 받게 하시매? 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인자하심을 더해 주었는데 그것이 뭐냐? 간수장에게 뭘 입겠다? 은혜를 입겠다 그랬습니다. 여기 은혜를 입게 했다 이 말을 표준 성경과 공동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눈밖에 나지 않고 눈에 들게 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녀에게 그런 말 하죠. 너 눈밖에 나면 안 돼? 너 선생님이 눈밖에 나면 안 돼? 눈밖에 나면 안 되죠. 눈에 들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밖에 났습니까? 눈에 들었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위에 있는 상사들에게 눈밖에 났습니까? 눈에 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위에 있는 자들에게 눈밖에 났습니까? 눈에 들었습니까? 선생님들에게 눈밖에 났습니까? 눈에 들었습니까? 사장님에게 눈밖에 났습니까? 눈에 들었습니까? 부모님에게 눈밖에 났습니까? 눈에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눈에 든다. 눈밖에 난다.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눈밖에 나요? 눈에 들어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눈밖에 나기 때문에 만일은 소금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되고 짓밟힘을 받게 되고 버림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교회 장로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권사라 할지라도 집사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요셉이 주인들에게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라면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으며 일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내 윗사람들에게 내가 은혜를 입었는지,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사람들에게 눈밖에 났는지 눈에 들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시죠? 아니까 넘어가고. 모릅니까? 진단 한번 해보세요. 내가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장님들이 내 위에 있는 사람에게 눈밖에 났는지 눈에 들었는지. 눈에 든 사람은요, 이런 사람은 눈에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눈에 들었다고요? 아시네. 아시죠? 자, 보세요. 눈에 들은 사람은 어떻게 일어나면, 자, 우리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예, 22절 시작. 간수장이 옥종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모를 요셉이 뭐하고 처리하고, 눈에 든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 일을 맡길 때에 어떤 일을 맡겨요? 귀한 일을 맡겨요. 귀한 일을 맡겨요. 눈밖에 난 사람은요, 귀한 일 맡기지 않아요. 요셉이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을 때 보디발이 요셉에게 맡긴 일이 뭐냐면 집안에 있는 모든 일을 다 맡겼어요. 보디발의 집안에 노예가 요셉 한 사람밖에 없었겠어요? 노예 많았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노예 가운데서 보디발이 가정의 모든 일을 누구한테 맡겼느냐면 자기의 눈에 든 요셉에게 맡겼더라. 감옥의 간수장이 수많은 죄수들 가운데서 그
옥에 있는 모든 재반 사모를 누구에게 맡겼느냐면 직원들에게 맡긴 것도 아니고 죄수들에게 맡긴지도 안 하고 요셉에게 맡겼어요. 요셉은 그 옥의 직원도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간수장이 그 죄인에게 감옥의 모든 일을 다 맡겼다 이 말입니다. 아마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했던 요셉은 이런 은혜를 입었어요. 바로 왕이 요셉을 만났을 때 그가 이방 나라의 죄인입니다. 노예로 팔려왔고 그 다음에 죄수의 몸으로 옥에서 지금 죄수의 몸으로 있었지만 애굽 왕 바로는 그 죄인인 그 요셉에게 애굽 나라의 모든 살림을 다 맡겼습니다.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했던 요셉은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귀한 일 맡깁니다. 눈에 들어야 맡깁니다. 눈에 들었다가도 눈 밖에 나면은 귀한 일 빼앗아갑니다. 여러분들이 귀한 일 맡겨주느냐? 아직 맡겨주지 못하면 아직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지 못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은혜를 입은 증거가 뭐냐면 자, 우리 6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예, 우리 22절 23절 시작. 그 재반 사모를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더라. 믿습니까? 뭡니까? 신임 얻어요. 여러분들은 신임을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일하면서. 여러분들 위에 있는 분들에게 신임을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요셉은 신임을요 100%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일을 맡기면 간섭을 하지 않았어요. 간수장이 요셉에게 일을 맡긴 후에 살펴보지 않았어요. 왜요? 믿으니까. 우리가 못 믿으니까 2중 3중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2중 3중으로 살피고 있는 겁니다. 믿으면 사람들이요 감독하지 않아요. 살피지 않아요. 열왕기하 12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요아스 왕이 성전 건축을 할 때에 제사장 여호야다로 하여금 성전 문 앞에 헌금궤를 하나 만들어 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하여금 거기다 은을 넣게 했습니다. 은이 헌금궤에 가득 차게 되면 그것을 계산해서 성전 수리 맡은 책임자에게 그 은을 줍니다. 그러면 이 성전 수리를 책임진 사람들은 그 은을 가지고 품삯을 주고 재료를 사는 데 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성실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았더라. 왜요? 믿으니까. 장부하고 통장 이렇게 맞춰보지 않았더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회개 감사 맡기지 않았더라 이 말입니다. 왜요?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이게 이 사람들에게 은혜 받은 증거예요. 나를 믿어주는 거.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은혜 입은 증거가 뭐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부름받아서 일을 맡아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는 사람. 쉬운 일이 있을 때 찾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찾아서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는 사람. 이게 이 사람에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하죠. 어려운 일만 있을 때 나를 부른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만 나 부르고 모른 척 한다고. 그만큼 실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어려울 때 부르는 겁니다. 그게 감사할 일이에요. 사울왕이 악신에 들려서 번민하고 고통할 때에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누구를 부릅니까?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수금을 연주하게 해서 악신을 떠나가게 합니다. 나섰습니다. 그럼 또 다윗 버립니다.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 또 악신에 들리게 되면 다윗을 또 찾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을 위하여 수금을 연주하게 해서 악신을 떠나가도록 그 일을 맡깁니다. 사사기 11장에 보면 길르앗 사람들이 기생의 아들이라고 입다를 쫓아버렸습니다. 너는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리고 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암몬 나라가 길르앗 사람들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싸울 만한 장군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어쩔 수 없이 길르앗 장로들이 자신이 쫓아냈던 입다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고 우리의 장군이 되어주어서 암몬 사람과 싸움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가서 부탁합니다. 필요할 때 찾아서 일을 맡깁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고 술을 나눌 때 그 술잔으로 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 왔던 금그릇, 은그릇 이런 그릇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했던 그런 그릇들을 가져다가 술잔으로 삼습니다. 그럴 때에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고 사라져 버립니다. 누구 하나 그 글씨를 읽는 자도 없었고 해석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보고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때 왕의 어머니가 그 잔치에 동참했다가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이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를 불러오면 이거 읽기도 하고 해석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다니엘을 부르는 겁니다. 어려울 때 찾을 수 있는 사람, 이게 은혜 입은 사람.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을 맡으면 당신 좀 빠져있어, 우리 중요한 일이 있어, 이런 사람이에요? 은혜 못 입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보통 이야기하다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당신 좀 저리 좀 잠깐만 나가서 우리 중요한 이야기 좀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중요한 일을 해야 되니까, 중요한 일을 논의해야 되니까 아무개 좀 불러와, 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부름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잠깐 좀 자리 좀 비켜주세요 하는 이런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중요한 일에 부름받는 사람이다. 이게 이 사람들이 은혜 입은 증거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두 번째로 자신에게 일을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줍니까? 유익을 줍니까? 자, 손해 줍니까? 유익 줍니까? 여러분은 유익을 주는 자입니까? 손해 주는 자입니까? 왜 소리를 안 해? 여러분은 일 맡긴 사람에게 유익을 주며 일하는 사람입니까? 일했습니까? 손해 주며 일했습니까?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일 맡긴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자, 어떤 유익을 줍니까? 자, 우리 4절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시작. 예, 됐습니다. 무슨 유익 줬습니까? 소유가 많아지는 유익 줬습니다. 믿습니까? 물질적으로 유익을 주었습니다.
요셉이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보디발은 그렇게 별로 부자가 안 됐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집에 들어가서 모든 일을 맡아서 그가 관리할 때부터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그 소유에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30장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 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일하기 전까지는 삼촌 라반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어요. 소유가 넉넉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 집에 와서 일할 때부터 그 야곱을 통하여 삼촌은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어요. 소유가 많아졌어요. 이것을 삼촌도 알았어요. 야곱뿐만 아니라 삼촌도 그것을 압니다. 네가 내 집에 오기 전에 내가 소유가 많지 않았는데 네가 내 집에 온 후로부터 소유가 많아졌다. 인정했어요. 그러면 야곱이 삼촌 집에 가서 일할 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주었는데, 그러면 야곱이 삼촌 집에 가서 일할 때 어떻게 일했습니까?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은 그가 삼촌 집에 와서 일할 때 어떻게 일했는가를 창세기 31장 38절 4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일할 때에 더위도 추위도 와도 내가 피하지 않았습니다. 밤에도 눈부칠 겨를이 없이 내가 이 양떼들을 위하여 내가 노력했습니다. 덥다고 춥다고 핑계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졸린다고 그런 거 핑계대지 아니하고 그는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는 일이 잘 되어지도록 복을 준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환경을 극복하면서 일하는 자, 그런 환경과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일을 해결하는 자, 이게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모든 일이 잘 갖추어진 가운데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죠. 환경을 탓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2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일할 때 눈가림하는 식으로 일하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눈가림하는 식으로 일하지 말고 죽게 하듯 일하라고. 그래야 주께서 너희에게 상을 주시리라. 믿습니까? 눈가림하는 식으로 일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이 있으면, 주인이 있으면, 사장이 있으면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고 떠나가면 야 이제 좀 쉬자. 떴어 그러면 하는 척하고. 이게 바로 눈가림하는 식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일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줄 수 없는 겁니다. 속보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진실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원하는 겁니다. 이런 눈가림하는 식으로 일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없어요. 내게 일 맡긴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 하는 결과가 좋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유익을 주느냐면, 자, 우리 22절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6절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뭐 하지 않냐고? 자신에게 맡겨준 일 때문에 일 맡긴 사람이 뭐 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게 하는 거, 염려하지 않게 하는 거. 사람이 여러분들이 일 맡기고 걱정합니까? 그 유익 못 주는 거예요. 보디발은 요셉에게 일 맡기면 걱정 안 해요. 간수장이 요셉에게 일 맡긴 후에
걱정 안 해서. 왜? 알아서 처리 잘해주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사울왕이 다윗에게 일을 맡기면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일을 지혜롭게 처리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 맡기면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에게 일 맡기면 고민이 클 수밖에 없어요. 잠 못 자요. 그런 실력과 능력 있는 사람이 일 맡기면 편안하게 잠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 맡긴 사람에게 고민하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안심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내게 일 맡긴 사람으로 하여금 걱정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일 맡긴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신에게 일 맡긴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일 맡긴 사람이 무시당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롭게 모든 일을 잘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일을 맡아서 그 일을 잘못 처리하게 되면 내게 일 맡긴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욕먹고 비난받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인정을 받고 사울왕의 보냄을 받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을 때 만약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실패했더라면 사울왕이 뭐가 됩니까? 어린 소년을 전쟁터에 보냈다고 백성들에게 비난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이기니까 사울왕이 인정받는 겁니다. 사람 보는 눈이 다르다. 어떻게 그 어린 소년을 전쟁터에 보낼 수 있었냐? 나에게 일 맡긴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비난과 조롱받고 욕먹지 않게 하는 비결이 뭐냐? 우리가 맡은 일을 잘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들을 믿고 일 맡긴 사람이 욕먹습니다. 지난 브라질 월드컵에서요, 우리나라 감독이 선수 하나를 잘못 선택을 했죠. 물론 런던 올림픽에서 그 선수 때문에 동메달 타는데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브라질 월드컵에도 그 선수를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런데 그 선수는 소속팀도 없었어요. 제대로 실전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옛날을 기억하면서 선수로 데리고 가서 주전으로 보냈습니다마는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실력 발휘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엄청난 여론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비난받았습니다. 선수 선발 잘못했다. 만약에 그 선수가 승리하는 데 도움을 주었더라면 그럼 비난받지 않고 역시 감독 멋있다. 사람 볼 줄 안다. 내가 하는 일이 나 혼자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나에게 일 맡긴 사람이 영광을 받느냐 무시를 당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내가 맡은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일 맡긴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냐고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이런 역사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위해서 내 연약함을 도와주시라고 성령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런 열매 맺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죄와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죄와 싸움에서 승리합니까? 패합니까?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패하고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삶 속에서 죄와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합니까? 패하기를 원합니까?
이기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죄와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죄가 어떻게 유혹해 오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죄가 어떻게 유혹해 오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어떻게 유혹해 오느냐면 죄는 이렇게 유혹해 왔습니다. 자,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예,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뭐 하다가 대답을 안 해. 뭐 하다가? 제가 어떻게 유혹에 온다고요? 눈짓으로 유혹이 옵니다. 잉크로 유혹이죠. 잉크 한번 해보세요. 아마 잉크하죠. 잉크 살짝 한번 가죠, 그죠? 제비들이 그냥 잉크 한번 하게 되면 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잉크로 옵니다. 그러면 저기서 딱 이렇게 하면 뭐예요? 또 뭐가 통하는 것보다 그러면 가까이 가서 그 다음에 뭘로 유혹하죠? 뭘로 했어요? 7절에 뭐예요? 뭘로 유혹하면 눈짓. 그 다음에 2단계 뭘로? 말로 했잖아요. 눈짓 하다가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청했다고 했죠, 그죠? 말로 유혹하죠. 말없이 어떻게 따라갑니까?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말로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 먹어라. 말로 유혹해 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말로 왔잖아요. 말로. 네가 만약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 돌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말로 오죠. 사람들이 말로 유혹해 갑니다. 어디 가면 좋은 데 있다 가보자. 그죠? 말로 유혹해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유혹했어요? 자, 10절 시작. 다시 시작. 예, 어떻게 유혹해 합니까? 날마다 10번씩 안 넘어가면 없잖아요. 한 번에 딱 넘어가는 사람은 별로 없죠. 2번, 3번, 그냥 10번, 20번 만나는 대로 하다 보면 그냥 뭐예요? 귀찮아서라도 넘어가거든요. 한 번만 가보자면 그냥 가다 빠지는 거죠. 끊임없이 유혹이 옵니다. 그럼 따라오면 좋은데 눈짓으로 말로 날마다 유혹이 오는데도 넘어오지 않으면 그 다음에 마지막 카드 12절 시작. 다시요. 다 읽어야 돼요. 시작. 어떻게 했어요? 행동으로 옮깁니다. 강제적으로 행동으로 이제 죄의 자리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죠? 강제적으로 끌어갑니까? 나 바쁘다고 가면 뭐예요? 강제도 끌고 술집으로 가는 거죠. 그죠? 자, 먹으라고 권해도 안 하는 뭡니까? 강제적으로 입 벌리고 그냥 그렇죠? 제사 안 드린다면 강제적으로 무릎 꿇는 거 아닙니까? 강제도 무릎 꿇고 절하게 하는 거거든요. 강제적으로 그럽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에게 유혹이 옵니다. 이렇게 유혹에 오는 죄와 싸우면서 이기려면 우리는 어떻게 무장해야 되느냐? 요셉에게 이렇게 죄의 유혹이 올 때 요셉이 이 죄를 어떻게 이겨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죄가 이렇게 유혹을 해요. 눈짓으로, 말로, 날마다, 막 행동으로 이렇게 유혹이 올 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8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요셉이 뭐 했어요? 거절해야 됩니다. 죄의 유혹은 거절해야 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거절했습니다.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이라도 죄의 유혹이 올 때에 거절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범죄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시간이 오래 가는데도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모세를 기다리는 백성들이 두려움에 떱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론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말합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고 우리를 인도할 신은 없고, 그러니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걸 요구합니다. 그 요구를 아론은 거절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요구를 아론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준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 거절했으면 금송아지 만들지 않습니다. 거절하지 않냐고 수용했습니다. 죄의 유혹은 거절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말할 때 거절했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하면 되죠.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정령 죽으리라고 했다 이렇게 하고 거절해야 되죠.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게 따먹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죄와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예,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의 각오를 해야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켰다. 사람에게 죄 안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죄를 안 지켰다. 이런 마음의 다짐이 있어야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먹을 것 없자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 달라, 고기 좀 달라, 물이 없다. 그럴 때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원망한 것은 우리를 향하여 원망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 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를 원망하는 것이 목사라고 생각하니까 원망을 하지만, 만약에 목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원망이라면 원망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장님을 원망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장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원망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당신하고 동침하는 건 내가 당신에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건데 내가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은혜를 입고 사도들에게 약속합니다. 내 재산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래서 그들이 밭을 팔아서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이것이 밥한 재산 전부의 몫이냐라고 말할 때 아나니아가 말하면 예 전부입니다라고 말할 때 사도 베드로가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속이느냐? 나를 속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죄 짓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는 거 아닙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 짓는 왜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하여 심판하는 겁니다. 요셉이 이 죄악의 유혹을 이겼던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난 하나님 앞에서 죄 질 수 없다. 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다면 불신자와 똑같은 우리는 범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와 싸움에서 이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10절 시작. 다시요. 시작.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는 사람, 미혹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피해야 합니다. 자꾸 죄짓기를 유혹하는 사람과 매일매일 만나다 보면 결국은 빠져들어가지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나로 하여금 유혹하는 자는 피하는 길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유익이 없는 사람이라면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신앙이 병들어 버립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훈을 거슬리고 분쟁을 일으키는 자를 살피고 그에게서 떠나라. 교훈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분쟁을 일으키려 좋아하는 사람들은 살펴서 그들에게서 너 떠나라. 디도서 3장 10절은 말합니다. 이단에게 속한 사람들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여러분들이 이단과 날마다 만나서 날마다 대화하고 그들과 만나서 성경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결국은 넘어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원망과 불평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들 날마다 대화하며 같이 살아보세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피하는 길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에 유익이 없는 사람 피하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가까이 하면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내가 술을 끊고 담배를 끊으려고 결심을 한다 할지라도 만나는 사람이 술을 좋아하는 사람 만나는데 어떻게 끊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들과 피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멀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죄를 범하도록 강제적으로 붙잡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치고 도망가야 됩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옷을 잡고 붙들고 늘어질 때 자기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옷을 손에 볼지라도 벗어버리고 도망가는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죄의 유혹을 받았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거절 안 했잖아요. 왕궁 지붕 위에서 산채가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잖아요. 유혹이죠. 어떻게 했어요? 거절해야 되는데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데려오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다윗이었지만, 성령이 충만한 다윗이었지만 죄의 유혹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가까이 접근해 갈 때에는 결국은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죄악이 나를 붙잡으려고 끌어들이려고 나를 강제적으로 끌어간다 할지라도 벗어버리고 지쳐가게 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가까이 하면서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없어요. 성령이 충만해도 안 돼. 믿음이 충만해도 안 돼요. 다윗이 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믿음이 충만하지 못해서 넘어간 건 아니잖아요.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죄와 싸움에서 하나님 함께하는 자는 승리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주어진 현실에 잘 적응하게 삽니다. 현실을 잘 적응합니다.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수용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그걸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을 이겨내느냐 하면요, 노예의 생활입니다. 1절에 3절에 보면은 요셉이 노예가 되었어요. 사랑받는 아들 가운데서 노예가 되었어요. 이 생활 적응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런데 요셉은 적응했어요. 적응했으니까 열심히 일했죠. 적응 못했으면 그는 열심히 일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주인에게 인정 못 받아요. 하루아침에 그의 환경이 완전히 신분이 변화됐어요. 그래도 그 환경에 적응했어요. 그러다가 13절 21절에 보면 죄수의 생활입니다. 잘 나가다가 또 누명을 받아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인 되었습니다. 그는 또 죄인의 생활도 어떻게 했어요? 잘 적응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죄수 생활했습니다. 그러자 간수장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힘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고 그 생활을 그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옥에 갇혔지만 그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환경에 우리는 적응할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요즘 사람은 환경에 적응 못하죠. 그래 가다 견디지 못해서 그냥 사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이겨내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포로 생활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 나라를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그게 포로가 되어 끌려갔을지라도 그들은 내가 포로 되었다고 그들은 자신의 삶을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포로의 삶 속에서 포로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들을 그는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바벨론 사람보다 10배나 더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이 약속을 하고서 지키지 않는 생활을 할 때에도 실망하지 마세요. 창세기 40장 14절 15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나가게 되면 왕에게 말하여 너를 이곳에서 나가게 해주겠다고. 그런데 그 약속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술 맡은 관원장을 요셉은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가 약속을 지키든 지키지 아니하든 그는 변함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습니다. 약속을 안 지키다고 그 사람 욕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키고 나가는 겁니다. 변함없이 자기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위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아유, 다 모르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자기의 일 맡긴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유익을 줍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 죄와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 환경을 탓하면서 날마다 독에 빠져 삽니다. 무슨 독? 술독에 빠져 삽니다. 맞죠? 그러면요, 낙심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니 어떤 복을 주느냐? 이런 복을 줍니다. 자, 우리 2절,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23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믿습니까? 범사입니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였더라. 요셉이 하는 범사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였더라.
요셉의 실력과 능력으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실력 없고 능력 없고 경험 없고 무능할지라도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면 나도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복을 줍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늙어서도 범사가 잘되게 하셨더라. 늙어서도 범사가 잘되는 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역대하 26장 1절 5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찾을 동안에는 형통케 하셨더라. 그 말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할 때는 형통한 복을 안 주셨더라 그런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남은 일은 뭡니까? 범사가 형통한 일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불통의 길을 걸어왔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제 범사의 형통한 일만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력 보고 하나님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 어떤 복이냐 하면은 우리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예,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뭘로 보내줬어요? 예, 열매로 보여줍니다. 말이 아닙니다. 열매로 보여줍니다. 그가 맡아서 하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일 맡긴 사람으로 하여금 보게 했다는 말입니다.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줍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요셉처럼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로가 아닙니다. 지식으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다. 요셉처럼 열매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열매로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안 죽고 살아나옴으로 그 열매로 보아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면 내가 하는 일을 보아라고, 우리의 가정을 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로 보여줘.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복입니다.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잘 나가다가 누명 쓰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술 맡던 관원장에게 부탁을 했는데 관원장이 잃어버리고 자기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 고향에 있었다면 그 어떻게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됩니까? 무슨 재주로 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그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가 포로가 되어 바벨론 나라에 끌려간 것이 그에게는 아픔이요 고통이었지만 그 아픔과 고통이 다니엘로 하여금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지금의 나의 삶 속에도 실패하고 손해봤다 할지라도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귀하고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아직 우리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결과는 좋은 겁니다. 지금 되어지는 과정이 실패하고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 과정을 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선을 이루시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나와 함께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앞을 향하여 나가야 합니다. 오늘의 내가 당한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고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삶 속에서 주의 살아계신 증거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여러분의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